오늘 말씀에서 롯이 등장합니다. 제가 롯을 오후 예배 때 3주에 쪼개어서 지금 설교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롯의 후반부입니다. 이제 이후로 롯의 내용은 창세기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후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롯의 가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이제 천사들로부터 이 소돔성을 빨리 탈출하라, 곧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죠. 그 뒤로 롯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떠나려고 하는데 사위들은 이 말을 농담처럼 여기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허겁지겁 탈출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무엇이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참 아주 불쌍한 가정 아닙니까? 가정이 거의 풍비박산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직면하여 있죠. 그래서 롯과 두 딸만 생존하여서 그들이 이제 피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롯에게 천사들이 명령한 것은 이제 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거기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소알이라는 지역에 그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몸을 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롯이 그쪽으로 가서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소알이라는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요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알이라는 땅은 마땅히 멸망당하여야 될 땅인 것이죠. 근데 이 롯이 요청함을 통하여 그 소알이라는 지역은 구원받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우연치 않게 소알만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롯의 어떤 이기적인 요청 때문에 그 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롯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참 독특합니다. 이런 역사들로 쓰여진 게 롯의 구원의 역사예요. 롯은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롯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이쁜 구석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한마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이 잘해서, 롯이 의인이어서, 롯이 무언가 그 소돔 지역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을 행하여서 구원받고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멸망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입니다. 롯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래요. 물론 이 소돔에서 건진받은 것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이것을 완전히 1대1로 치환해서 볼 수 없지만 이 비유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롯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롯이 소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후서 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롯을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천천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룻 아니고 롯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 아니고 롯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성경에서는 롯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래요. 미스터리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롯의 인생을 쭉 봤는데
롯은 조금이라도 의인이라고 칭할 만한 구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 이 개털모자 구원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정말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그런 구원이죠. 근데 오늘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래도 롯은 결국 구원받았네 여기서 끝내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짐받았다는 이야기보다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그 건짐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롯이 한 선택을 주목해서 봐야 하고요. 롯이 건짐받은 그 과정 가운데서 롯이 머뭇거린 것에 주목해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도 소돔에 살려고 하는 그 롯처럼 딱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하나님도 놓지 않고 적당히 세상도 놓지 않으면서 양다리 걸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의 삶은 결코 복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피폐하다는 거예요. 롯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에서 끌어내고 계시잖아요. 심판이 코앞까지 닥쳤습니다. 천사들이 빨리 도망가러 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롯은 머뭇거립니다. 다른 길을 알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이것이 롯의 인생의 전체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이니까 그쪽을 선택하였죠. 그러다가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고 급기야 나중에는 점점 옮겨져서 아예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이끌어내시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머뭇거리고 여전히 자기 갈 곳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완전히 옮기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놓지 못하고 소돔도 놓지 않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삶이 너무도 피폐해졌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비극적인 가족사가 등장합니다. 이제 롯이 소알성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그가 소알성에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소알성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그 안에 PTSD가 작동해요. 아, 내가 여기에서도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주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족들을 전부 다 잃고 딸 둘만 남은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산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30절부터 등장하는 두 딸 얘기가 나옵니다. 롯의 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띄워주시고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을 보고서 야, 이게 무슨 막장이냐? 어떻게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냐? 어떻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임신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의 어떤 윤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논할 수는 없어요. 이 고대 근동의 문화의 대를 이어가고자 했던 어떤 의지들은 우리의 기준으로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는 그녀들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빠는 늙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풍속대로 하면 우리가 배필 될 사람이 없으니 세상 풍속대로 하면 우리가 대를 잇긴 이어야 되는데 누굴 이용하자? 아빠를 이용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풍속대로 하면 이미 우리는 인생 끝났다는 겁니다. 세상 도리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자녀 못 낳는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오겠냐 이거죠. 이 결정의 이유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당대 기준에 의존해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딸들의 사고, 세상의 풍속대로, 세상의 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했던 이 유혹이 과연 이 두 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어떻게 이어가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 하나도 없이 우리가 세상의 도리대로, 세상의 풍속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 불분명한 중간지대 가운데 머뭇거리게 된다면, 우리가 롯의 두 딸과 같은 현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흘러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위급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롯을 통한 신앙의 전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롯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롯이 지켜보았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또한 사라로 바뀌는 과정을 그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길리운 군사 318명으로 인하여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건진받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그가 보았지요. 근데 롯은 그런 역사를 주구장창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기준 사이에서 항상 머뭇거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뭇거렸던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해석되지 않았니? 이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그 기준이 명확히 전해지기 어려운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습대로 본을 따져 만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모습을 본뜬 그저 아름다운 자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알고 그대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역할이 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고 하신지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롯의 가정에서는 그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요. 두 딸은 세상 풍속대로, 세상이 하자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롯 자신은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죠. 두 딸이 자고 일어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술에 깊게 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잠들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서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가 풍랑을 맞았을 때 그 배 깊은 곳에 잠들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목이었지 않았습니까? 해군 군목, 제 동기들 중에 함정에 나가서 같이 이렇게 2박 3일 혹은 더 멀리 수행하고 임무 수행하고 같이 돌아오는 이 해군 군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로는 풍랑이 거셀 때는 일부러 그 전날 잠을 안 잔대요. 억지로 자기 위해서죠. 수면제를 먹어도 무조건 깬답니다. 풍랑에서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이 불어도 깊이 잠이 들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잠든 것도 있겠지만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의미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롯은 그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하는 모습,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의 노아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홍수로 다 세상이 심판받은 후에 이제 그의 가문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야 될 그 시간, 그 사건 가운데 이상하게 성경은 끼워넣습니다. 노아의 실수를 끼워넣는 거죠. 노아가 포도를 재배하고 그 포도주로 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도록 마신 후에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다가 수치를 당하죠. 물론 이 노아의 그 모습을 보고서 놀렸던 둘째 아들, 이제 그 이야기, 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실 가장 원인 제공자는 누구겠습니까? 술 취하고 들어놓은 노아인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그 심정, 그 심리가 롯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롯도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았어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다 빼앗기고 나니까 자기 인생에 남은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술 엄청 마시고 계속 자고 있는 거죠. 물론 딸들이 술을 먹이긴 했지만 지금 롯의 인생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한때는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땅을 나누어야 할 만큼 가축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여서 그리로 갔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소돔은 불탔고 재산은 다 사라졌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자신은 두 딸과 산속 굴에 들어가 술에 취해 누워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삶이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어차피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냐?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냐?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냐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소돔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도 붙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불쌍한 삶. 그 중간 어디쯤에서 계속 머뭇거리는 삶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 탄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아주 가까운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후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는 계속 이스라엘과 충돌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요. 롯 한 사람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창세기 19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롯의 마지막 모습은 분명합니다. 롯은 건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그렇게 칭해 주시고 구원은 받았거든요. 근데 소돔을 끝까지 놓지 못했던 그의 삶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의 전수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굳건히 회복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나를 끌어내고 계신데 나는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저 작은 소알성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면서 계속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 거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한번 위급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함들이 그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선들과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